길에 한 맹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맹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도 나와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해줬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했을 때 바디메오는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사람들은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핀잔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게 된 거예요.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는데 바디메오에게 데려오니 질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 물으셔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41절이에요. 41절. 우리 41절은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순간 이 맹인은 고침을 받고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래서 오늘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론으로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새 제가 이 찬양에 꽂혔어요. 가사를 잘 기억하며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냥 은혜에 사랑하는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모든 죄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크게 불렀어요. 한 번 불렀을 때는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외쳤다는 그 믿음, 그 용맹. 요새는 영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멘탈이 강해야 된대요. 우리는 멘탈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시끄러! 그랬다고 그래서 시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고백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그의 마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싹 텄으며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자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는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셨고 입을 열어 외치고 고백하는 은혜를 맛보게 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멘탈이 강해서 시끄럽다는 소리에도 조용하라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왠지 모르게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쪼그라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오늘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연세대학교 그 목회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해요. 거기도 오늘부터. 그런데 내 동기 안산에서 목회 크게 하는 목사가 거기에서 7시에 설교를 해요. 그러길래 나도 한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도 내 고백, 내 사정,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신앙의 필수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박광환 목사님께서 아까 신앙에 예수님은 나의 필수품이라고 잊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박광환 목사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필수품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필수품이라는 걸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단순하고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종으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렸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할 때 아멘이라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진정한 은혜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해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부동하였으며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녁을 너무 잘 드셔갖고 지금 살살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실상 은혜도 충만하지만 방해도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도 충만하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길 때 노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가까운 사람들. 아까도 그랬잖아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이다 보니 성도가 많지 않으니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조카나 뭐 동생이나 친인척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졸잖아요. 눈 감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사실 졸았어요. 많이 졸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잔소리 좀 했더니 트러블이 생겨갖고 엄마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나가버렸던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지금 야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녀딸이 지 아빠가 유치부 담당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손녀딸이 유치부예요. 그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빠가 전도사님이잖아. 설교 은혜를 받고 있나 이제 그래서 직접 물어보니까 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엄마한테 이제 우리 애 엄마한테 이랬지. 우리 희진이가 유아부회 때는 내가 좀 물어보면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얘가 은혜 받냐? 졸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머 졸아? 내가 그러게요 졸아요. 참나
엄마가 설교할 때 지가 졸더니 지 딸이 또 조네. 내가 그랬더니 어쨌든 웃자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저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머 하나님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어쨌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눈 크게 뜨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가복음에서는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거지잖아요. 이불이에요. 중요한 겉옷이에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을 덮고 있던 그 귀중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 그 껍데기인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멘탈이 무너질 때 하려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내 인생에서는 어려워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가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그래 너는 실패했어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말이 마음에서나 귀에서나 들려오잖아요. 여기 지금 바디메오는 안 그랬겠어요? 너는 앞을 못 보잖아, 넌 장애인이야,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 여지껏 거지로 살았으니 다 너한테 갖다 주니 그거나 먹고 살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무너져 버렸다면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쳐 달려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사실상 흔들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연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아서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연약해질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서운한 것, 슬픈 것, 무너지는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아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눈이 번쩍 떠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핑계로 삼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핑계대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너무 식상하지만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 돼서 잘 붙잡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이 입혀준 옷을 벗어버린 바디메오처럼, 그렇습니다. 부정의 옷, 핑계의 옷, 상처의 옷, 실패의 옷,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정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부르짖고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을 정당하게 바디메오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했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자신이 치유되어 볼 수 있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아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입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느낌을 받아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대답하게 하셨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소원이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한 성취의 소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볼 수 없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소원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품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소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자신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다윗은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기도했던 다윗은 또 하나님 은혜로 선포하였더니 응답하시면서 시편 37편 4절과 145편 19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의 소원, 나의 소신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 시간은 알고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자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4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순간 그는 치유되었다는 사실이죠. 눈을 번쩍 떴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은혜에 충만한 시간입니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탈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나온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이 바디메오는 세상이 그에게 붙인 저주와 운명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지요. 눈을 떴다고 해서 나 눈 떴어, 나 세상이 보인다, 룰루랄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편견과 멸시를 떨쳐내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여기까지 온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집사 때 신학을 해야 된다는 응답을 저에게 암시할 때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제가 교만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붙이니까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서 결국 주의 종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간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는 오늘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 뵙기를 기뻐하며 달려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개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와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기획하고 강사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며 부흥회를 개최하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가 자칫 잘못되면 그렇게 흘러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또 소속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 라는 잘못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 어떠한 예배 자리라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저의 경영이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 부흥하는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두들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양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즉시 아주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3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아주 주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을 다 고쳐주셨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복된 삶이 영원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누림의 복과 천국에서는 잘 살다 왔구나 라고 환영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다